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실족시키지 말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실족이라는 말 자체가 짐승을 잡기 위해 설치해 놓은 덫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모켓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끼, 바이트라고 하는 그 미끼에서 그 뜻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나중에 트랩이라고 하는 덫 함정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천국길에서 지옥길로 가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어느 집사님이 교회 나오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신앙생활 하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 학생의 부장을 임명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 말씀 때문에 자기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정도 기도하고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예수를 믿는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는 것은 마귀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마귀처럼 계속 실족시키는 일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제 좀 자유함을 얻고 부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6장과 연결해서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나친 교리주의나 교파주의,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복음적인 것이 아니고 율법적으로 남을 자꾸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새신자들이나 믿음이 아직 어린 자들은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기다려 줘야 돼.
그래서 제가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 청년회 회장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청년회 회장이 됐어요. 근데 주일날 와이셔츠에다가 담배를 딱 꽂고 왔어.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야 그거 담배 여기다 하지 마라 그랬더니 양말 밑에다가 이렇게 넣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모르는 거를 거기서 막 뭐라 그러면 이제 교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줘야 돼.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 담배 끊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담배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조금 기다려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다 보면 자꾸 눈에 거슬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 전에 저희가 그 학생회 때는 문학의 밤이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제 겨울 방학 때 문학의 밤을 하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평가회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다른 교회 임원들이 신앙이 좋으니까 평가회에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사회 보는 그 여학생이 갑자기 다정한 여인을 부릅시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교회에서 다정한 여인을 부르냐. 또 어떻게 교회 오는 학생들이 그전에는 교복을 입으면 모범생이고 청바지 뭐 이렇게 슬리퍼 신고 이상한 머리 하고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날라리나 노는 학생으로. 근데 그 교회는 이제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어떻게 교회 올 때 슬리퍼를 신고 오냐, 뭐 청바지를 입고 오느냐, 뭐 계속 평가회 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웃으면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처음에 교회에 올 때보다는 굉장히 좋아진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범생들이 교복 입고 탁 머리 단정하게 깎고 이런 학생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이 엄청난 충격으로 왔겠죠. 근데 목사님 말씀이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물질 욕심을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실족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욕심 부리면 특히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이요. 너무 물질에 욕심을 부리면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위해 준비하지 못한 부자 같은 사람,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42절에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기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자기와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도 이제 사람들이 배척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야.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보여주셨는데, 그때에 이제 광야를 지나고서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그들이 가서 10명이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고, 그러나 그들이 거인족, 안악자손이고 성은 튼튼하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 같다.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하다가 아침에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실족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기적이죠. 홍해를 걷는 것도 기적이고 광야를 지나온 것도 기적인데,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부 사라진 거예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 그 백성들을 실족시킨 것이다. 믿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고 죽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실족시킨 자들인데, 신명기 1장 28절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이 말이 바로 가데스 바나의 정탐꾼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시키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말하는 자들이 우리를 실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다시 돌아가자, 그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낙심시키며 좌절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하고 믿게 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로 죄를 짓지 말자.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나눠야지 자기 생각,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유혹하고 영혼을 병들게 만들면 용서받을 수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단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셔요. 근데 율법과 복음은 같은 거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신자들은 항상 불안해.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능히 매지 못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왜 이방인 새신자들에게 지우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율법과 복음은 같은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신자들은 항상 불안해. 자유함이 없어. 기쁨이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것은 당시 로마와 그리스에서 실시했던 사형 제도예요. 십자가형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그 다음에 연자 맷돌을 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도 사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다. 두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을 때 이 조심하라는 것은 몰두하다, 집중하다는 것인데 자신이 실족당하지 않도록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자기가 실족당하는 것도 안 된다. 자신이 실족당하는 경우는 교만할 때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던 사울 왕이 은혜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영적인 교만이 실족의 원인이다.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사울이. 제가 어떻게 왕이 되겠나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가장 작은 집에 가장 작은 자인데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돼.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교만하게 돼.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버렸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이 양의 울음소리가 뭐냐?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 바칠 양을 내가 지금 가져왔다. 여러분, 양을 원하는 게 아니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실족당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 보라당도 그렇고 니골라당도 그렇고 고라당도 이게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하죠. 니골라당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령 충만한 7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수만 명이 예수 믿는데 그 중에 7명은 대단한 거예요. 특히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 중에 한 명이 니골라인데 그가 나중에 이단이 돼요. 교만해서. 그래서 은혜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영적인 교만이 실족의 원인이다. 자기가 실족 당하지 않도록 교만을 물리쳐야 되겠죠. 또 쾌락적인 것에 유혹받아서 실족하는 경우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유혹을 받으면 실족할 수가 있어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힘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힘이 데릴라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죠. 두 눈이 뽑히죠. 그리고 제주를 부리다가 그 마지막 기도하죠.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둥을 안고 죽기 살기로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또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실족당하는 경우, 여리고성에 헤렘이라고 그래서 금속 있죠. 그거 외에는 다 불로 태워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간이 어떻게 해요? 외투 한 벌, 뭐 이렇게 돈 이런 것들을 챙기잖아요. 욕심 때문에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 36명이 죽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아간을 찾아내죠. 그러니까는 아무도 모르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딱 찾아내잖아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또 실족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계시록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자가 되라. 또 다른 사람을 잘못 인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 둘 다 실족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요, 자기 경험보다 우선시하고 가르치면 안 돼. 경험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보다는 자기가 경험한 것, 체험한 것을 가르칩니다. 신비주의. 그것은 혼란스럽게 만들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이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기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성경보다 더 우선시해서 가르치는 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천지 이만희가 이단들을 다 돌아다녀요. 거기서 뭐 신비한 체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겠죠. 근데 그것을 성경보다 우선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지주의. 영혼만 구원받고 물질은, 육신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성을 유혹해서 전도하고 거짓말 전도하고 모략 전도라고 그래서. 근데 거짓말하고 음행은 성경에서 죄로 간주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몸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음행을 통해서라도 이성을 유혹해서라도 포섭하고 거짓말해서라도 포섭하고 그 사람들은 그걸 모략전도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로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 꾸짖으라 이런 말씀인데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치리가 없다. 옛날에는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치리를 했어요. 치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저희 교단의 법이 신학생들이 술, 담배하면 퇴학이에요. 목사가 술, 담배하면 저희 교단에서 목회 못해요. 근데 이거를 초대교회는 성도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녀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징계를 내려요. 치리해요.
삼일교회 그 전병옥 목사 그 문제가 있을 때 설교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교회 개척하지 마라. 그 치리했는데 안 들었죠. 그냥 개척해버렸죠, 바로. 그러니까 현대 교회는 이 치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또 설교도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하라는 것이 없다. 뭐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온 신자들이 그런 설교 들으면 오히려 힘들어하지 않겠느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 없는 구원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하고 해야 돼. 정죄하는 건 다릅니다. 정죄하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해야지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아무도 모르게. 근데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같이 해라. 증인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알려라. 그래서 교회에서 권고했을 때에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탕감하라. 이런 말인데, 내로남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제 정치인들이요, 이 말을 못 쓰게 법으로, 사람들이 자꾸 말하니까 이걸 못 쓰게 법으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것을 법으로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라이트는 자신은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만 보게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 대부분 반대로 자기에 대해서 너그럽고 남에 대해서 엄격하죠. 그래서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친한 두 친구가 사막에 여행할 때요, 한 친구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면서 사소한 문제로 짜증을 계속 내니까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뺨 맞은 친구가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하고 모래 위에 글을 썼어요. 조금 더 가서 이제 오아시스가 나와서 거기서 쉬는데 그 뺨 맞은 친구가 이번엔 늪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달려가서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친구가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구해주었다 하고 바위에 새겼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모래 위에 새겨야지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지워버릴 수 있다. 돌에 적어야지 바람이 불어와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했는데, 이걸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10가지, 10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섭섭하면요, 사람은 배신한다는 거예요.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고, 자신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시라고 하는 것은 믿기, 여러분 처음부터 덫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믿기를 물다 보면
결국 덫에 걸리는 것처럼 상처, 시험, 이건 스스로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이 있고 상처 잘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도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304장 찬양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그를 구원했는데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허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한 형제를 내가 실족시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짓.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족 당해서도 안 되고 실족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시험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